살면서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종종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1차 실패를 했지만은 2차 아이성도 정복을 했습니다.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원리와 순종의 원리를 지켰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두 가지 원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을 기록한 성경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다시 생각해 보면 순종의 장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했고 그들의 순종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을 기르게 되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들이 있듯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마음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마음, 그 뜻은 늘 평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좌절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처럼 우리 온 예배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어떻게 여호수아는 승리했는가를 우리는 곰곰이 점검해보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혹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좌절하고 나서 하나님의 궤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과 하나님이 주신 해법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4가지가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첫 번째 명했던 것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에 피를 뿌리며 피를 발랐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생명들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계속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가 한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피를 바르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신발을 벗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의 땅에서는 여러분 신고 있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일을 하면서 종의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침묵과 합심과 순종과 선포의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고 침묵하고 순종하며 성을 들고 마지막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전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따르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점검은 첫 것을 드렸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리고성 첫 전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가 아니라 좌절과 아픔과 패배가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것을 드리고 있는가? 합심하며 침묵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신발을 벗고 있는가? 피를 발랐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것은 여러분 시간의 첫 것은 성수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물질의 첫 것은 우리의 열의 하나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평안과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는 중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돌려서 남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9장과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6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헤이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과 대항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움을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의 족속들은 두렵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들은 서로가 하나가 됐고 한 마음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 족속에게는 공동의 적이 생긴 것입니다. 공동의 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그들은 군사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 군사 동맹에 가담하지 않았던 한 거민이 있습니다. 그 거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헤이 족속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헤이 족속은 성읍을 4개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기브온의 성읍이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왕도와 같았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강했다. 아이성보다 컸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듣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여 이스라엘과 대항을 했는데, 특별히 오늘 이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행한 일을 듣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이미 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다 듣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돌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고 들으며 들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의 본영으로 찾아갑니다. 길갈에 있었던 본영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멸절될 것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압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강했고 아이보다 크고 모든 사람은 장대했고 도성 성읍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던 그들이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본영 길갈로 찾아간 것입니다.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던 그 여인처럼 이 거민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리고성에는 라합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브온의 거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의 칼날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여러분 도와준 것입니다. 이 민족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돼서 드디어 사신을 보내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이 좀 길지만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과 모든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친조약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대등한 화친조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군신 간의 조약을 맺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브온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신을 알고 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으로서 이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꾀를 내서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위장술을 쓰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꾀를 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를 갖고 있었고 그렇게 위장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꾀를 냈고 위장 전술을 쓴 것입니다. 신고 있는 신은 다 낡았습니다. 옷도 다 낡았습니다. 그들이 먹는 떡은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말랐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군신의 예의 조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런 결론을 얻었던 기브온의 백성들은 사신을 보내서 드디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떠날 때 따끈따끈한 떡이었는데 보십시오,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는 가죽 부대가 새 것이었는데 이미 찢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신을 신고 왔는데 여행이 너무 멀어서 다 헤어져서 찢어져 가고 있습니다. 길갈 이스라엘의 본향에 찾아왔던 기브온의 사신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는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과의 거리는 약 25km 정도 됩니다. 25km면 하루에 좋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들은 철저하게 위장술을 썼습니다. 몇 달 동안 걸어서 온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며 우리는 당신들의 종으로서의 언약을 맺자고 찾아왔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군신의 예를 갖추었던 그들과 맹약을 하게 됩니다. 샬롬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조약을 맺고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사흘 만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조약을 체결하면 의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외교적인 관례가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사신이 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고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대표가
그 사신을 따라서 그 나라로 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나 사흘째 되는 날 그 사신을 따라갔더니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완전히 속고 말았습니다. 그 거리는 25km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조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건 완전히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좀 표현하기에 거칠지만은 사기 행각입니다. 이런 평화 조약을 맺었을 때 그 당시에 근동 지역의 관례는 어떠했는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분명히 거짓으로 체결된 언약 조약이 있습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사기로 인해서 언약을 체결했을 때는 오히려 배상 조치를 하거나 보복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계약이 성사되었는데 전부 다 거짓이었고 진실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그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성 속에서 이 거짓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왜 이것이 지켜져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읽고 알아야 됩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다. 아니, 바로 옆에 있는 요 사흘이라는 것은 걸어서 사흘길이 아니라 사신이 와서 맞이했고 그들과 조약을 체결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 동안 유한 다음에 사흘날 떠났는데 바로 옆에 있는 족속이었다는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흘 만에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꼭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누구로 맹세했다고요? 여호와로 맹세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약이 나라와 나라의 맹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만약에 이 언약을 파괴시키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언약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성경은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400년 후에 사울왕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을 깨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이하를 읽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부어줍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 기근이 1년, 2년, 3년 기근이 연속이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냈더니 사울이 이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희로 금으로 보상하겠노라. 기브온 백성이 말합니다. 이 문제는 은유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언약의 문제입니다. 언약은 피로 갚아야 합니다. 그때 사울과의 아들들 7명이 죽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잠잠해졌습니다.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이 속아서 언약을 했는가? 속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곰팡이 난 빵을 보고, 낡은 신발을 보고, 헤어진 옷을 보고, 찢어져가는 포도주 부대를 보고 나서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자기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을 점검할 때 신을 벗었는가 벗지 않았는가를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고 나서는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의 몸에 여러분 습관이 안 되고 체득이 안 돼서 우리는 늘 스스로가 주인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최고의 실수가 바로 그 실수입니다. 승리한 후에 또 방심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고백,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다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쉽게 파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맹약하고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 결혼 예배, 캐톨릭도 결혼 하나의 미사로 봅니다. 예배로 봅니다. 속아서 한 결혼이든 잘못된 결혼이든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 그걸 파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결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맹약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예식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결혼은 이벤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부모가 이야기하고 그러고 끝나버립니다.
쉽게 결혼하고 헤어짐도 쉽고 재혼도 쉽고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이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신앙인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습니다.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약속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거짓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언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로 살다 보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로부터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풍요의 신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산의 신 앞에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을 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가? 여러분 함께 살다 보면 상대의 문화에 여러분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동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결혼해갖고 전도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전도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상대를 조종하고 상대방을 지배하고 상대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존중할 수 없다면 결혼은 다시 깊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전도용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 갔더니 5장 22절을 에베소 설교를 해갖고 남편이 아주 기가 살았다고 합니다. 봐라 뭐라고 하는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 근데 그 다음 주 교회 갔더니 5장 25절을 설교하더랍니다.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아내가 하는 것보다
남편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전도용으로 생각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했던 이 여호수아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혜는 기브온족의 지혜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꾀를 냈고 우리는 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며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지혜는 기생 라합과 같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믿고 그들은 화친의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던 그들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족보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룻기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 데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역자가 기생 라합이 되었듯이 가나안 족속의 기브온 족속은 성전에서 네 집파들이 했던 번제용 화목을 구하는 일과 제사장들의 성결 의식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분 물두멍의 물을 채우는 거룩한 일을 하게 됩니다. 9장 27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다운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의 거민들의 모습 속에 진정한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았던 진정한 지혜를 가졌던 한 거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지혜를 가졌던 한 거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그 죄의 세력과 함께하지 않았던 한 거민이 있었으니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만들어갔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그의 운명을 새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신앙과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